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델 성서 신약 제9과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도행전입니다.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재는 63면입니다. 우리 교재를 놓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면 주님이신 그리스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자들 4명의 어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1명의 세리 마태죠. 또 1명의 회의론자 도마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야고보. 그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고요. 다데오. 다데오는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다데오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소개됩니다. 및 시몬, 시몬은 가나안인 사람 시몬, 셀로 사람 시몬, 아마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시몬 등의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은 5사람. 이 사람네들은 왕으로부터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위임을 받았다. 그 왕은 그리스도였다. 이 11사람은 가룟 유다가 제외되기 때문에 11사람은 지도자의 명령 아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지요. 위로부터 능력, 듀나미스, 바로 이제 성령을 받을 때까지라요.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서 곧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그 후에 세상은 달라졌다. 우리가 보통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행전 2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12장 12절에 가서야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여러 여자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 다 같이 모여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에 세상이 달라졌다. 아직도 귓전에 울리는 다음과 같은 주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하루 전에 가나안산에서 내려왔다. 여기서 하루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하루 전입니까? 바로 안식일 하루 전입니다. 안식일 하루 전에.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서 안식일 하루 전에 내려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 우리 같은 히브리어 증인이라고도 번역하지만은 순교자다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은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복음 때문에 바로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증인이에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3가지 부분을 보게 된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장 60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또 8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 8장 13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 예루살렘에서의 증거는 사도들 중심으로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유다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는 박해로 흩어진 헬라파 유대의 기독인들, 저 스데반 빌립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는 바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심은 바울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사람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서 실현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다. 자, 어떤 실현될 준비는 무엇인가? 우리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예수의 승천과 오순절 중간에 배신자 유다를 대신하여 다른 사도가 선출되지요.
바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선출되어지는데, 그 제자가 되어지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 생전에 동행했고 목격자가 되었던, 즉 12사도가 아니었더라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원래의 11제자는 약 120명의 무리로 증가했다. 그리고 주를 믿는 형제 자매들의 이 적은 무리는 매우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명상을 보냈다. 이 중추적인 신자들은 하나님과 사귐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진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에서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락방에 모였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2장,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이 예수님 생전에 성령이 부활 이후에 성령이 부어지는데, 우리 그 외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서로 얽힌 이 소수의 남녀를 택하여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혁명적인 세력을 만들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누나미스, 이 파워예요. 파워, 힘을 받아. 그래서 성령 받기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그런 그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이후에 정말로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세계를 바꾸는 그런 복음 선교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초기 공동체는 성령의 힘으로도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었다. 자, 첫 번째, 악을 이기는 능력. 예수를 죽이고 자신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다라고, 우리가 증인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악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믿더라. 그럼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서로의 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소위 초기 공산 사회가 이루어지죠. 소유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6절 뭔 말입니까? 성전 미문 곁에 앉았던 안진뱅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외치게 되죠. 다섯 번째,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할 책임에 관한 명확한 이해. 사도행전 4장 12절 무슨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고.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걸 외치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사람을 인도하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확고한 결심.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 행치 마라.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으냐라고. 나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지막,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위로부터의 지혜와 능력.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10절, 스데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당할 자 없었다. 그리고 그 순교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락을 위하여 모인 사교 클럽이 아니었다. 즉 교회는 말입니다.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들을 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애쓰는 역동적인 공동체였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저는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며 악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고 선에 대하여 열정을 가진 증거의 무리였다. 그들은 십자가의 군기 아래 진군하고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얻어 이겨내기 어려운 장애물을 극복해내겠다. 이것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만드시고 지도하시고 힘주시는 혁명적인 공동체였다. 이것이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에 카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러 모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불려서 모인 무리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이게 한 공동체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하죠. 오순절 이후 교회의 성장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능력으로 충만한 남녀 신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메시지를 예루살렘 성에 뒤흔들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한 말인데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너희가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성에 가득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래요. 예루살렘 성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냥 흥분되게 되죠. 오순절 날에는 하루에 3,000명의 신자들이 이 공동체에 가담하게 됐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나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리되었던 자들이 잇따라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단념하고 구속주의 대열에 가담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가 남자가 5,000명이에요. 5장 14절에는요, 사도들의 표적의 나타남으로 남녀 큰 무리가 모이게 돼요. 6장 1장 상반절 거기는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데요. 7절에는요, 제사장의 무리까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굴복되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제사장들까지도 이제는 복음 앞에 굴복하는 거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거룩한 토성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과, 여기는 2장 7절은요 7개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이죠. 유대인들과 광포한 폭도 중에 끼어서 그들을 십자가에 달라라고 외쳤던 사람들. 사도행전 3장 13절은요,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십자가를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어둠과의 유대를 끊고 새날과 새 시대의 밝은 태양 아래 나왔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은 쇠고랑을 던지고 감옥에서 뛰쳐나와 진군하는 방대한 하나님의 군대에 가담하게. 그래서 이제는 제자의 무리가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세 번째로, 이제는 그 공동체가 박해로 흩어지게 되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박해로 흩어지는 것이 선교의 하나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는 불가피했다. 예루살렘 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게 되자 유다파 지도자들은 점점 이를 경계하게 되었다. 그들은 감시병이 빈 무덤에 대한 좋지 못한 소식을 알려준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슨 사건이나 일으키지는 않을까 염려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소식이 대중에게 미칠 영향을 막으려고 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매수해 갖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충동질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의 간교한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선한 유대인들은 때를 지어 유대인들의 대열에서 이탈했다. 이것도 좀 말을 좀 바꿔야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유대 교인들은 때를 지어 유대 교인들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오순절과 관련된 놀라운 상황.
뭡니까? 새술에 취한 듯 방언하는 거예요. 예언을 기반으로 한 베드로의 자신 있는 주장, 이미 요엘이 방언한 것을 다 예언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다윗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밝히 말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주장.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바로 바울이 한 얘기를 예를 들었어요. 이런 주장,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인도를 해냈다. 이외에도 우리는 사도들이 손으로 행한 기적, 성전 미문 곁에 있었던 안지명이 고친 사건이에요. 이 표적을 보는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 사람들이 놀라서 깜짝 놀랐을 때, 야, 우리가 고친 거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던 바로 예수가 고친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사도들이 곧 체포되어 감금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 바로 사도들을 체포하게 되죠.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가르치신 것과 같은 위험한 가르침을 전하고 다닌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작은 불들을 빨리 꺼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박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불길이 먼저 나가요.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함께 계실 때 종종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뭔 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특별히 34절 39절, 야, 너희들 박해받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죠.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생명의 주로 알았기 때문에 구속주와의 관계에서 장미의 침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영광의 자리, 평안한 자리 아니에요. 장미의 침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았다. 드디어 반대의 시기가 왔다. 그것은 복수와 함께 왔어요.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 말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후 그들은 일반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일반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나 감옥으로도 사도들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만약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들을 위하여 중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도행전 5장 34절 39절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놔둬라, 놔둬. 사람에게서 났으면은 자연이 없어질 거야, 놔둬. 드다도 다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요.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 매를 맞은 후 경고를 받고 풀려나온 그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붙은 불은 성령의 임함으로 큰 불길이 되어 아무도 끌 수 없었다. 성도들의 피를 흘려도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이 천국의 열쇠를 약속하는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열심을 꺾을 수가 없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큰 박해로 제자들은 흩어져 나가게 되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근거하면은 사도들은 아니에요.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 성을 넘어 구원의 메시지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서의 예루살렘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사마리아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나중에 바울을 통하여 저기 로마까지 가는 계기가 되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꾸민 반대 운동의 결과였다. 복음을 중단할 수가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박해는 오히려 성도들을 친밀한 공동체로 단합시켰고 전 세계에 진군하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의 군대를 통합시켰다. 즉 하나님은요,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에요. 자, 66페이지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두 번째.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흩어진 헬라파 유대 기독인들,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죠.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는 8장부터 12장까지예요. 여기서 이상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았든지 죽었든지 마음을 쓴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24절 얘기가 뭡니까? 아수르 왕의 혼합 정책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혼합. 그리고 스가랴 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에 뭡니까? 성전 참여를 원했지만은 거부했죠. 그다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4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릴까요? 불심판을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냐고 이상히 여겼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제자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만이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하시죠. 17장 11절 19절 감사하러 온 사람이 9명은 유대인인데 1명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다고.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얘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런 얘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생명과 빛을 빼앗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생각을 공격하셨죠. 바로 유대 특수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선면의식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수차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종한 빌립이 그것을 이해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구별을 위한 고별에 대한 묵은 생각이 무너진 생생한 증거가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인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8장 26절부터 36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내용이 나오죠. 정말로 깜짝 놀랄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요. 그래요. 이게 바로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의 증거는 구별 사상을 전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긴 했으나 그들도 선민과 공통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속한 전통과 유단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우리 열왕기하 17장 25절부터 33절에는요.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전통을 가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 예배가 순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로 혼합종교였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유대인들이 부른 바 이 혼혈 족속은 이 희망을 알고 있었고 이 희망에 참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동일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 그는 적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종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가지고 간 것이다 얘기해요. 이제 구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빌립의 활동이 대담하기는 했으나 이것은 베드로가 다른 데 취한 행동처럼 혁명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큰 어부는 한 환상을 보았다. 다름 아니라 광질의 환상이죠. 사도행전 10장 바로 이제 베드로의 회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큰 환상을 보는 것인데 광주리에서 내려오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고 다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할 때 내가 속된 것 안 잡아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얘기가 야 아무것도 속되지 않다. 내가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왜 네가 속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그 환상대로 그가 행했을 때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이사라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죠. 그것은 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정말로 놀라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세례까지 베풀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을 알게 하셨지만은 우리 그 마가복음 15장 또 마가복음 7장 얘기는 가이사 여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먹이를 먹는다라고 할 때 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의 그 얘기입니다. 보편성을 알게 하셨지만은 아무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에 오셔서 그들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주께서 행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다 같이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계시는 그들에게는 이전에 결코 본 일이 없는 전혀 새로운 생각처럼 여겨졌다. 몇몇 개별적인 예를 제외하고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가장 열렬한 추종자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1장 제가 11절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얘기 나와요. 그래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경험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한 순간까지 그러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상 끝까지 들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지막 땅 끝까지 보십시다. 바울이 세 차례 전도를 하죠. 1차 전도가 13장 14장이에요. 2차 전도가 15장 18장이고 마지막 3차 전도가 2차 전도는 이제 그 베드로가 바울이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도는 것이고 마지막 3차 전도는 체포되어서 저기 로마까지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땅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십자군인 다수의 바울을 모든 곳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중에 있었다. 사도행전 9장 얘기가 뭡니까?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의 회심.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을 좀 읽어야 되겠네요. 읽겠습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거기 보면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선교의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기근이 든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이교의 숲에 길을 낸 하나님의 선구자가 여기에 있다. 바울은 하늘아버지로부터 받은 대단한 열정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했다. 다메섹, 예루살렘, 가이사라, 다소, 안디옥, 살라미, 바보, 버가, 실루기아, 너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예베소, 사모, 서마나, 버가모, 니아폴리, 아피볼리, 아볼로니아, 아소, 미들레네, 밀레도, 로도, 바다라, 두로, 수가구사, 레기온, 그리고 로마 등에 다 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보았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전해주신 모든 메시지를 손해준 바울과 그의 동료 신자들은 하나의 본보기 이상 되시는 분, 선생 이상 되시는 분, 친구 이상 되시는 분, 구세주 이상 되시는 분인 구속주를 널리 전하였다. 실로 그리스도는 바울과 초대교회에 대하여 주권자요 왕이요 생명의 주님이셨던 것이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저는 말을 바꿉니다.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바울 이후에 또 그를 추정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로서 이제 사도행전까지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바울 서신에 대하여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